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짐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계속해서 495장입니다. 4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 씻고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질지라도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증거가 저희들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작은 삶의 행동이라도 하나님 실천하여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소금, 맛을 내는 그 소금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8쪽입니다. 구약성경 538쪽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요즘은 햇볕은 뜨겁고 습도는 높아서 매우 무덥죠. 이 여름에 많은 교회에서 공통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연간에 고정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역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여름 사역인데요. 네, 이 여름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날씨입니다. 겨울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순서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썩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영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외부에서 어떤 순서를 진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날씨, 특히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을 많이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씨를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여름 사역을 준비를 하지만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준비를 함으로써 그날 예상을 못했는데 맞추지는 못했는데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준비된 이 사역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라도 가능하면 비록 준비를 맞추지 못할지라도 예측이라도 가능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으로나마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서울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죠. 갑자기 여느 때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갈 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고를 당했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구도 거기서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었죠. 예측조차 못하는 것은 대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우리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믿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에서는 단 한 가지만의 방법으로도 어떤 예측이 가능하든 예측이 불가능하든 모든 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두 명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장 25절부터 3장 마지막 말씀, 13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꼭 그렇게 통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왕국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솔로몬 바로 다음 왕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이 신을,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렇게 해서 2개를 서로 각각 다른 곳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한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전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편이 될까봐 두려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제사 드릴 수 있게끔 제사의 자리를, 성전을 만든 거죠. 예루살렘 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모신 나름대로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기분이 나쁜 이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쟤를 잡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로보암의 이 편팔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다시 굽힐 수 없게끔 말이죠.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대신 좀 기도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이 손 다시 성하게 부탁한다. 좀 빌어달라.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는지,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을 어떤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하더라 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늙은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조금 쉬자. 먹고 마시고 조금 쉬자. 역시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제 이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처럼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를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서 대접하래. 그 말을 듣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한 상에 앉아서 먹는 중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먹는 중에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 내가 명령한 거 지키지 않았지? 너는 결국 죽어서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 여기에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매우 여러 번 나온 거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의 그 장례나 이런 풍습,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함께 다 같이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그 조상들이 모셔진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즉 너는 거기에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거야.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때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그 사실을 또 아들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늙은 선지자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체를 찾아서 자기 묘실에 슬피 울며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제 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이제 줄거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요, 일단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잘 거절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겼죠. 결국은 불순종했어요. 처음 어떤 과정 중에는 혹시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즉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대접하려고 했는지 뭐 어쨌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선한 의도였는지 악한 의도였는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속여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임을 당하게 된 데에는 이 늙은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컸죠. 이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천사만 거들먹거리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 왕이 그랬다더라,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랬다더라, 그랬으면 안 속았을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쁘냐는 거예요. 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어찌됐든 속임을 당하지만 않았으면 순종했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연거푸 왕의 제안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겨우 이 늙은 할아버지 말 하나도 거절 못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거절 또 했었어요. 하나님 이름만, 천사 이름만 거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거절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을 꼭 잘못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좀 마음이 쓰이죠. 이런 부분들을. 또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뒤에 말씀들이 걸려요. 왜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묘실에 슬피 울며 장사를 할 만큼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죠. 이게 꼭 나쁜 사람 같지만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오늘 말씀의 방향과 조금 다르니까 잠깐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국 불순종하고요. 또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슬피 울며 장사 지낼 만큼 또 마음씨 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에서 문제는 늙은 선지자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늙은 선지자예요. 도대체 이 앞에서 거짓말 할 때는 언제고 이 뒤에 슬피 울며 자기 묘실에 이 사람을 전혀 친분이 없는 혈연 관계도 아닌 이 사람을 장사 지낼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상반된 모습,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매우 두드러진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매우 큰 특징입니다. 잘 모르겠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을 볼 때 매우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몰라요. 도대체 이 늙은이 선지자가 누군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표현만, 설명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안 나와요.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슬피 울며 장사를 왜 장사했는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다 모르겠는 거예요. 다 성경을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 모르겠는 이 특징 가운데 딱 하나, 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딱 하나 알겠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보길 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건 뭐냐면 다 모르겠는 것만 보여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봐라,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 한, 그리고 속인 그 인물을, 또 이 인물뿐만 아니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인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봐라, 사람 볼 거 없다, 결국 믿을 사람 없지 않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내가 아는 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 나에게 거짓하지 않는 분, 그 한 분이 있지 않냐? 즉 모두 다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모르겠는 거 참 많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두에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자,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영적 위태롭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대상은 반드시 비그리스도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집에서 찬양 못 부르게 하고 한단 말이죠. 나의 믿음 생활을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믿는데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말이죠. 자기가 오히려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어렵고 힘들게, 그들에게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힘들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듯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속이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속임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의심하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이니까 그저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부장님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물론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동역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들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지위가 낮으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지위가 없지만요. 그런 것일 뿐 그가 바보라서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받는 것입니다. 기도받는 것. 기도받는다는 말씀 많이 해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받고 가자, 이런 거요. 뭔가 모르겠을 때, 힘들 때 보통 기도를 많이 받곤 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인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중보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풍성이 넘쳐야만 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도만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기도할 필요 없죠. 만약 기도 받는 것으로 그 기도가 다 차는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찬양하는 건 좋아하시죠. 근데 기도는요?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 괜찮으세요? 힘들죠.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문제는 이 기도는 당장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당장 내주지 않거든요. 그게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낭비 같죠, 당장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시간을 쏟아요? 지금 당장 행동부터 해야죠. 그런데 만약 기도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 없어요. 기도 받는 것만 쫓아다니지 기도할 사람 없어요.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자인 당사자인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받으면 해결이 되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과연? 자기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가 채워야 되는 자기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데 있어요. 기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거. 이 기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마치 주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부적 써주면 그거 간직하고 다니면 모든 뭐 악귀가 물러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도를 받아서 내가 뭐 어떻게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임을 명확하게 믿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뭐 기도뿐만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통 많은 분들 뭐 이렇게 헌금 봉투 보면 뭐 자녀의 이름, 다른 분들 이름 이렇게 써주시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이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그가 드린 거구나 이렇게 받으실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자녀의 이름을 보통 많이 쓰시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봉헌을 드리는 거니까, 봉헌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혹시라도 복을 내리실까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 예물은 내가 드린 거지 아들이 드린 건 아니에요. 딸이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필요 사실 없어요. 조금 더 뭐 이제 안 오면, 자녀들이 안 오면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한다면 꼭 자녀의 손으로 쥐어주면서 이거 드리고 들어가라. 이런 훈련,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하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드린 것이, 자기가 직접 준비하여 드린 것이 자기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남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꼭 채워야 되는 나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이 채워줄 수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예측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해준 것으로 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어느 정도 인도하긴 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끝내 그 영혼은 천국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예측도 못해요. 어느 날 내가 어디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냔 말이에요. 남이 기도해 준다고 몰라요. 그 사람도 날. 물론 나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을 위한 기도, 내 기도는 내가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 그 중보만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중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이 채워야 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않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꼭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와 같이 선지자이라서 정말로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갔겠죠. 사실 그랬을 거예요. 이건 사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안 갔을 테니까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예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무서운 일이 발생했죠. 사자한테 죽임을 당할 줄이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뜻을 묻는 게 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엄마 찾아다녀서, 아빠 찾아다녀서, 어떤 교역자 찾아다녀서, 어떤 은사 있는 그런 분들 찾아다녀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자기의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도 좋은 동역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나의 이런 상황들을 잘 몰라요. 그가 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답을 몰라서 조언을 구하러 다니죠. 그 사람은 내 일을 하나도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루, 이틀, 일주일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어떤 누군가의 책에, 그 신앙서적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의 조언만 구하지 말으라고요. 그 사람은 나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조언을 구해요. 나는 10년을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물론 믿음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뜨겁게 눈물을 심은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다시 묻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분량이 나보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대답대로만 그냥 무조건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만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늙은이 선지자한테 속듯 속아 넘어갈 확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어떤 탓, 이것을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돌려왔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 근데 그런 후회스러운 믿음의 과거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 말 앞에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나 상황 등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도무지 속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한들 좋으신 하나님에 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 하여 무조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